요한계시록 6장 강의 임봉계시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5장과 같이 봉안책을 맡으신 주께서 인을 떼기 시작할 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위엄있게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해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명령을 내리더라 그 말이죠. 명령을 내리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생물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기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는 주권의 뜻이니 세상 만사가 다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움직인다는 뜻을 보일 적에 먼저 백마탄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는 목적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 백마가 나온 것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와 같이 최후의 악의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를 때려 부수고 완전 승리의 결전을 이루는 사실을 보아서 분명히 왕국 건설의 복음운동을 가르쳤다. 이 운동이라는 것은 악마를 대적하는 전쟁이니, 활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스가랴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활을 삼아서 이방의 세력을 친다고 말했고, 에레미야 5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시온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데는 활 쏘는 자를 모아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활을 가진 백마탄 자는 심판권을 가진 자를 가르쳤다. 면류관을 받은 것은 완전 승리의 왕권을 받고 나가서 승리하는데 2번 이겨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운동은 2번 일어날 것을 말했다. 첫째는 잃었던 백성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는 은혜시대의 역사요. 2번째 승리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역사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봉안책의 인을 뗄 때부터는 심판기가 온다는 뜻이 나타난다. 이날까지 사망의 법에서 성신의 법으로 옮겨놓는 역사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이니, 예루살렘 다락방에 떨어진 불길은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같이 그 세례를 받도록 역사하는 것이 20세기 반기에 도착했다. 그러나 2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붉은 용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할 최후 결전을 가르쳤다. 해설. 그러면 그 주권의 뜻을 가르쳤는데 백마탄자의 전쟁은 기독교의 복음주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주의가 2번 승리해야만 세상은 평화왕국이 온다 그 말이야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그 승리의 보혈을 믿음으로 모든 인류가 다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역사. 첫째 이겼다는 건 5장의 세계 인류가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승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승리로서 끝이 아니고, 만일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대로 세상을 두고 만다면 이거 완전한 승리입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그 영을 다 마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주는 승리가 있은 다음에 가서 2차 승리는 완전히 심판이란 말이야. 심판. 그러니까 1차 승리는 모든 영들을 지옥의 사망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는 역사요. 2차 승리는 완전히 이 땅의 마귀 권세를 없애고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운동을 뜻한 것이 아니고 지상 왕국, 완전히 마귀 세력의 세력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악의 세력도 없어지고 성도의 통치 왕국이 올 것을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는 분명히 기독교 편이라는 것을
계시록 19장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이 땅에 완전히 의의 세력이 승리하고 지상 평화 왕국이 온다 그거요. 그러면 지상 평화 왕국이 올 때 가서는 그때는 심판인데 무엇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됨으로써 이것이 2차 승리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보여줬습니다. 3절에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 이 탄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으니 이것은 백마 탄자가 두 번째 이겨야 할 심판기에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앞잡이 붉은 정권의 세력이 북방 넓은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을 가르쳤다. 이 계시는 아시아 사람에게 나타나니만큼 아시아를 중심에서 보여준 것이니 금일의 아시아주를 중심하여 붉은 세력이 허락을 받고 나가서 아시아의 극동 난제가 닥쳐오므로 세계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유수불합의 난관에 봉착된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셈의 민족인 장막에서 서로 죽이는 민족 고륙 상쟁이 벌어지는 것은 심판기에 될 징조의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하여는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니 심판의 대지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산다는 것이 심판의 총 예언의 법이 된다. 심판이라는 것은 먼저 악의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친 다음에 오기 때문이다. 해설. 악을 없애버리고 지상왕국이 올 때는 일단 악의 세력을 한번 높여서 그 세력이 한번 극도로 강하게 올라가게 해놓고 악의 세력과 그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다 같이 없애버리고 악의 세력과 극도로 싸우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알고서 이렇게 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가 다 하나같이 심판기에 북방 아수르가 나온다. 무신론자가 나온다. 괴율자가 나온다. 침략자가 나온다. 강포를 행하는 자가 나온다. 전부 이렇게 봤거든. 그 다음에 여기 붉은 말이라 그랬단 말이야. 다음서는 붉은 군대라 그랬죠. 그러면 붉은 말이란 말이나 아수르란 말이나 침략자란 말이나 강포를 행하는 자, 괴울자 다 같소. 의미가 안 같소. 같단 말이야. 스가랴서에 붉은 말이라 그랬단 말이야. 붉은 말.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 우리 좀 요건 변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마 그러고서 오늘의 공산당이 이렇게 나오는 게 계시록에 없으면 됩니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뗄 적에 검은 말이 나왔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것은 붉은 세력이 혁명적으로 아시아를 덮어 나올 때 스가랴 6장 6절과 같이 남방 세력인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이 적색 사상의 정권을 대항하고 나올 것을 가르쳤다. 만일 경제권의 세력이 아시아를 막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붉은 세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심판기가 아니니 심판기가 올 때까지 잠깐 동안 들어쓰는 것이다. 해설. 그러니까 다음은 검정말. 그렇죠. 그 돈만 아는 세상. 마음이 검다는 거죠. 그러면 장사꾼의 마음이란 게 마음이 검지 않소. 그러게 그 저울은 장사꾼이 쓰는 법이거든. 이 장사꾼 정치야. 이게 자본주의야요. 그러니까 저울 든 사람과 칼 든 놈과 싸우면 누가 못 견뎌요. 장사꾼이 칼 든 도둑놈한테 견딥니까? 그러니 지금 검정말이 붉은 말한테 굴복하는 거요. 굴복치 않는 거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정말이 나와서
당분간은 그 경제 세력이 막았단 말이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경제권이 와 돕지 않았다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대만이나 저 월남이나 중동이나 아시아 극동이나 전부 미국의 경제권이 아니라면 벌써 공산당이 다 내밀었어요. 그러나 당분간 막고 있었지 그걸로 감당 못한다 그 말이야요. 경제란 건 한계가 있어 없어. 사상이라는 건 무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너희 돈이 승리하나 우리 사상이 승리하나 보자 그랬단 말이오 이놈들이. 그러니 검정말 탄자가 나와 저울을 떡 들고 있는데 그래 저울 든 정치가 분명해요. 그건 뭐 그저 전쟁도 장사입니다. 그저 한 귀퉁이로는 전쟁하면서 한 귀퉁이로는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 전쟁도 장사입니다. 그 군대도 다 장사입니다. 그저 다 돈벌이 하려고 따라오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혁명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국군이 월남 가는 것도 장사격 아니오. 그 사실 장사격이죠. 그게 꼭 맞잖아요. 그러면 장사꾼 격인 자본주의 정치 아래 무엇이 올 거냐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생물 중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대요 보리 세대라고 하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극동아시아에 경제 혼란이 올 것을 가르쳤다.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면 하루 노동의 정당한 인건비다. 그러면 하루의 인건비로 도저히 생활 대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나타났다. 이사야 41장 17절과 같이 동방 땅끝에 오는 경제혼란이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동방아시아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세 역사가 있을 것이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붉은 세력이 북방에서 침투하고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권 아래 경제혼란이 와도 말세에 일어나는 참 감람나무 기름과 극상 포도와 같은 진리 역사는 해칠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해설 참 감람나무 기름, 극상 포도주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지요. 그러면 여기에 경제혼란이 지금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그 땅인데 거기에 이렇게 경제혼란이 온다 그 말이요. 그런데 경제혼란은 우리나라만 두고 봐야지 일본이나 저 미국을 두면 좀 맞질 않아요. 요건 감람나무 참기름 극상포도주 역사가 나오는 땅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벌면 노동자가 살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 살 대책이 없단 말이야요. 더군다나 금년부터 더 그렇습니다. 요것이 경제혼란인데 그러나 그 땅에서 감람나무 기름과 극상포도주의 역사가 나오니 그 진리 역사는 피해를 못 준다 그 말이야요. 7절에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큰 미혹을 뜻한 것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 4대 병말을 보인 것은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은 정치적 대립이요. 청황색 말은 마귀의 세력이 극도로 강한 역사를 하되 택한 자로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만한 세력을 가진 것이다. 이 빛은 도저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빛이니 마귀의 미혹은 분별할 수가 없는 계율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니 그 이름은 사망이라 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뜨리는 마귀 역사라는 것이다. 최후 말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마귀의 세력을 개방시키어 땅 4분질의 1에
권세를 얻게 했다는 것은 4대 거두의 하나가 되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니 첫째는 학살이요, 둘째는 자유박탈이요, 셋째는 죄악의 세력을 고조하는 동시에 유물적인 사상으로 그 영을 죽이는 것이다. 해설. 검은 말이 결의에 맞다 한들 결국은 검정 말이 당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야요. 붉은 말은 이제 뭐냐 할 때 청황색 말이라 그 말이야요. 본시 마음이 검은 사람은 미혹을 잘 봤소 안 봤소? 검은 말이 미혹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얼룩말이라 그 말입니다. 얼룩말인데 이게 뭐냐 할 때 보시오. 이제는 전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사상으로 들어가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이 자본주의 세계에 당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가 나온단 말이죠. 미혹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이날까지 전쟁 준비한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평화통일하자는 간판은 이것은 알쏭달쏭한 일이요 진짜요. 속지 말라 거짓평화 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 분간할 수 없단 말이야요. 푸른빛하고 누런빛하고 섞어 놓으면 분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퍼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렇기도 하고 말이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제 심판기인데 백마 2차 승리인데 우리 미혹 받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거든요. 그러니까 얼룩말이란 것은 미혹이란 말이야. 미혹인데 미혹을 시키는 건데 이 미혹이란 건 마귀가 뒤를 따른다 그래요. 음부가 뒤를 따라 오더라. 마귀란 건 미혹이죠. 뒤따라오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라. 이 공산당의 원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정책이란 근본이 소련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모스크바에서 발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흘러나오는 건데 4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검, 흉년, 사망, 짐승이라 이건 진짜 미혹이 아닙니까? 지금 평화 하지만 은근히 한편으로는 칼을 씁니까 안 씁니까? 칼을 쓴단 말이야요. WCC에서 지금 검둥이들이 막 혁명하는데 거기다 돈 대준단 말이 있지 않았어요? 말은 평화 하지만은 은근히 칼 든 사람을 들어쓰기도 하고 평화하지만은 은근히 자유를 진리를 박탈하고 사실 진리를 박탈이요 아니요. 평화하지만 죄악의 권세를 가지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나오면서 영들을 죽이는 거라 사상을 죽이는 거라 그 말이요. 그럼 청황색 말은 세상으로 나옵니까? 교회로 나옵니까?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거짓 선지의 교율적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상주의인데 그렇게 되니 얼룩말한테 미혹받으면 죽고 미혹 안 받으면 산다. 그 말이야요.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전쟁은 안 답니다. 이제는 절대 6.25 동란 같은 전쟁이 나질 않아요. 그런 전쟁이 나질 않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야 그때 가서야 이제 터져버려요. 터져도 이제 원자전 나면 1시간에 싹 불타버리고 그 다음엔 새 시대가 와요. 요건 이제 딱 마지막에 1시간에 나는 데는 새 시대가 올 때 어제까지는 마귀 세상이었는데 혼란한 세상이었는데 하룻밤새 1시간에 불타버리고 다음에는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불타는 전쟁이란 건 이건 우리와는 관계가 없지요.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전부가 종교 혼란이야요. 사실 이 세상에 지금 본다면 종교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 싸움이지 세상 나라 전쟁이란 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자기 살려고 정치하는 거요? 죽으려고 정치하는 거요? 이번 전쟁 나면 1시간에 딱 3개가 다 불타버리고 새 시대 오게 돼 있단 말이야요. 전부가 이제 거짓 선지가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교회를 지금 죽이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던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때는 다섯째 인을 뗄 때이니 모든 순교자의 영들이 심판을 독촉한다. 이것은 이날까지 억울한 성도의 핏값을 갚아줄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그 영들에게 신부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잠시 동안만 기다려서 순교자의 뒤를 따를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니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청황생 말의 세력과 싸워야 할 용사들의 그 수가 차는 일이다. 여기에 주님께서 죽음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순교적인 생활을 가르친 것이다. 누구든지 종말에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해설. 그래 옛날부터 말씀을 증거하다 죽은 영들이 나타나서 호소를 해요. 심판에서 우리 핏값 갚아달라고. 기독교가 말짱 음료화되게 되니 순교자의 피 흘려 세운 교회가 공산당한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면 공산당 손에 죽은 사람들이 공산당 하자는 대로 타협했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러게 제일 많이 죽인 것이 천주교와 공산당이 기독교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의 교회는 천주교도 좋다는 거요. 공산당도 좋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만다는 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라는 건 지금 순교자의 계통입니까? 우리가 이제 공산당과 협상하고 천주교와 협상하고 만다면 순교 계통이요 딴 것이요. 그러면 순교자가 피 흘려 세운 교회에 수많은 양떼가 지금 청황생 말한테 미혹받아 쓰러져 죽게 됐으니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갖다가 그들에게 준다는 건 옛날에 순교한 영들을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 이럽니다. 그때 사람은 미개해서 이해를 못해 그렇게 됐답니다. 이 협상자들은요. 순교자를 갖다가 그때는 천주교라는 것도 그만 문화 수준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공산당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만 했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래 놓으니 이해가 못돼 그렇게 됐다고 들고 나오니 주님은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금 사람은 이해 못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말하길 야 너희처럼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한 너희 동물의 수가 차야 된다. 그때 하늘이 진동하면서 막 무슨 수천 수만 명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속히 세움을 받아가지고 오른종이 되어 말씀 전파하게 해달라고 순교조 호소하라 그래요. 하여간 낮인데 왁 그 소리가 선명히 들려와요. 8.15 전에. 그러면서 8.15에 네개 다 세임을 내려보낼 것이니 너희 민족은 순교자 호소로 내려온 세임으로야 진짜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되지 그 전에 해방이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권세 세임으로 무장된 인격이 아니고는 저 공산당과 못 싸웁니다. 나도 그때 권세 세임 받고 나서야 사람이 담대해졌고 아무래도 은사 받은 사람은 헛떡헛떡해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문을 열고 내려보내겠답니다. 그래 난 이번에 대강당 짓고 8.15 성회에 이거 역사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룡산 수도원에 나타난 이 진리 운동하려면
목숨 바치는 순교사상 가진 사람 아니고는 말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제 다니면서 공산당 보고 이러면 좋다 그럽니다. 암흑의 동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WCC는 공산사상 그냥 가지고도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뭐 틀렸냐 말이야. 그러니까 공산사상 가진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공산당과 싸울 수 있습니까? 공산당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예수 믿어도 된다는 거야.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망하니까 벌써 짐승들한테 꽉 잡혀 감사장 보내는 거 보시오. 그리고 또 이제 중공 세계도 자유세계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공산당 사상을 얼마든지 용납해서 하나로 뭉치면서 이 복음만 전하자. 그들은 공산당 사상을 얼마든지 용납해서 하나로 뭉치면서 이 복음만 전하자 그 말입니다. 공산 사상을 다 받아주고서 복음 전해가지고서 영원히 죽어요 살아요? 다 죽지요. 그게 흑암이야요. 12절부터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익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진노의 날은 큰 지진 같은 변사가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게 되는 일은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 땅에 빛을 받아서 비치는 달과 같은 성도의 역할이 없게 되며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옳은 지도자가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요 하늘의 종이 축같이 말려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은혜로운 일은 다 걷어가고 진노가 오는 날인데 각 섬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계급이 없어지는 혼돈 시기가 오고 보니 인간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나 경제의 세력을 잡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공포 속에서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진노의 날이다. 수치를 당하고 후에 막심한 자리에서 도저히 그날에 설 수 없이 다 망할 것을 가르쳤다. 해설.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 본다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소 안 됐소. 공산당 하는 꼴 보면 뭐 그건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하는 꼴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 내가 볼 때 송구스러워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노한단 말이야. 요즘 사회 부패를 봐도 그래. 종교 부패를 봐도 그래. 자본주의 정치를 봐도 그래. 공산당 봐도 틀림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 노하게 돼 있단 말이야요. 이렇게 이만쯤 되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어. 과거 역사를 본다면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도저히 인심악화를 수습할 수 없어서 하나님 심판한 것이요. 또한 바벨론한테 예루살렘이 망해버릴 때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처부섰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는 일을 보면 이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송구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거나 이거요. 우리 수도원 수도생들까지 부패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거든요. 아, 이거 말세복음 하나님이 내게다 주셨는데 이거 내가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요 큰일 아니요. 난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는 부득불 별 수 없이 나 자체도 좀 더 영계가 올라가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거야. 그것밖에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어요. 이제 모세같이 역사하기 전에 할 수 없고
엘리야같이 되기 전에 할 수 없단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이 청황색 말 나오면 잠깐이죠. 청황색 말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청황색 말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이 몇 해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잠깐이라는 것이 요 몇십 년은 아닐 거요. 그건 뭐냐면 첫째인 둘째인을 보여준 것이 응하기 시작한 지가 몇백 년 됐습니까? 몇십 년이거든. 그래 놓으니 검정말을 거쳐서 얼룩말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걸 본다면 잠깐인 요것이 몇십 년 남은 것보다 불과 요 몇십 년 안에 요 10년 안에 10년 안에도 짚어본다면 요거 부득불 뭐 1, 2년에도 할런지 이건 그렇잖아요. 짚어본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 동안에 뭐 받아요? 결론. 하나님께서 6장을 보여준 목적은 진노의 날이 임박할 때를 알려준 경고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은 4대 병마가 대립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아멘.